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있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천지창조를 왜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왜 태어났고 왜 사나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왜 태어났죠? 왜 살죠? 구원받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태어났고 구원받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또 다른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태어났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태어나서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언뜻 우리 교회 다니니까 모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증서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또 집사 임직도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있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 이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를 못하고 인생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비유인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팍 박히는 효과가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딱 그 반대로 효력을 나타냅니다. 즉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와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리를 감추시는 분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조금 깨달아지지가 않고 또 환경적으로 진리를 못 듣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단되는 것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먼저 보면요. 혼인잔치에 사람을 청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이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려 했더니 첫째가 뭡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믿음의 완성으로 믿음의 고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싫어한다. 왜 싫어할까? 믿음의 고지로 끌려 올라가는데 반드시 동원되는 게 뭐냐면 고난과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원 목적은 보지 못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그걸 전체적으로 구해서 볼 때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환경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주께 가까이 오도록 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자기 일이 중요하여서 전부 다 안 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하면서 다 자기의 세상 일 때문에 안 오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보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인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면 이제는 아무나 부르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지금 오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나를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저는 자나 맹인이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리고 강권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집을 채우도록 해라. 누구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하든 오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사람들이 모여졌지요. 우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도 지금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청함받은 자들이에요. 청함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신부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신부가 될 것이야. 나는 신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손에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알잖아요. 신부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나왔단 말입니다. 나와서는 문제가 뭡니까? 때가 되니까 나와가지고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다 골라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골라서 여기 보니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내던지는데 왜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늘 그랬습니다. 이거를 누가복음에 보면 유구무원이다. 똑같은 것이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왔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혼인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누군가 통해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었지요? 그전에도 물론 들으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예복이라는 이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듣게 하셔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임금이 나타나는 그 자리는 빛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싹 비춰보니까 내가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착각한 것이죠. 마지막 때는 착각의 시대잖아요. 부요하다 하면서 나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서 보니까 내가 예복이 입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 그런데 또 아는 거예요. 기회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어. 대책.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그냥 하는 일은 뭐예요? 슬피 울며 쫓겨나서 일을 가하는 일,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느 앞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이 신랑 측에서 전부 다 예복을 만들어서 그 초청하는 사람한테 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잔치집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 그 예복, 주인이 만들어준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초청장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왕이 만들어진 이 예복은 뭐를 얘기할까요? 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를 입지 않으면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청함받은 자, 우리가 다 청함받은 상태 있잖아요. 청함은 받았어. 세례받고 교회 나오고 성령 받고 다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이 청함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는
부름 받았다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받았다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 청함 받은 것만 아니고 택함을 입어야 돼요. 택함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에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또 흰옷, 계시록에 보면 전부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또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진 옷, 이것이 다 예복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 이게 뭐예요? 예수죠.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얼만큼 준비할 기간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죠? 이 예복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늘 배웠지만 또 한 번 복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데는요, 두 죽음이 필요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이, 구원이라는 것에는 죽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구원의 완성에는 두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완성하는 데는. 첫 번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이때의 나의 죽음은 예수님 같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나의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둘의 죽음, 똑같이 죽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못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의 죽음, 구원의 완성에는 이렇게 두 번이 아니고 두 존재의 죽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형을 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크게 두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데 하나는 광야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끝에 요단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 했는데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회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주님의 피로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는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은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광야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은 나의 죄를 갖다가 전부 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지은 죄예요. 죄.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 그런데 요단강에서 내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죄성이에요. 나의 죄성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예 죽어야 된다. 앞에 거는 회개지만 뒤에 거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들어갈 때는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들어갑니다.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갈 때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또 그 성령의 비춰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른 이 비춰짐이 말씀을 비춰줌으로 그리고 나를 비춰줌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가 나한테 비춰줘서 회개하는 것. 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제하는 거예요. 육신을 떨어져 제하버린다. 겉사람의 죽는 일,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죄의 회개의 분량이 채워지고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지만 들어가는 곳.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죠? 회개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자존심이 꺾여져야 된다. 요 두 가지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2번의 죽음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필요하고 이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내 과거의 죄, 내려오는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졌어요. 아멘이죠? 다 사해졌다고. 사해졌는데 그러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탕감받았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다시 멱을 잡았던 일이 이야기했어요. 멱을 잡았다고, 멱살을 쥐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서 뭐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취소! 그래서 다시 오게 가두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서 조상의 죄부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를 다 탕감했지만 나는 그것을 현 상태에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똑같이 묶여요, 여러분. 똑같이 묶여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모든 죄는 주님이 사해졌다는 것,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 치료하듯 새 2마리가 필요하잖아. 이 첫 번째 새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지 돼요. 지금은 내 모양이 이렇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소망 가운데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2번째의 죽음은 내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 겉사람, 옛사람, 자아, 자존심, 이게 같은 단어야.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겉사람, 옛사람, 자아, 자존심,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파이널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활의 능력은 소망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되지 않아요. 아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한다니까 내 자신. 이런 것처럼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내가 바라보고 그거를 내가 소망 가운데 붙잡고는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죽음에 연합되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이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 이렇게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다시는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영감으로 깨달으신 거죠.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정말 목을 껴안으면서 간절히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선교 여행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결국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모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신분, 이것을 굳게 잡는 일, 이것을 소개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로 인하여서 나의 회개를 채우고 그리고 나의 겉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에 같이 죽는 일, 이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때 말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그냥 가능한 여러 사람들한테 막 보이면 정말 전도가 막 잘 됐을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한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였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말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보여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까 같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은요, 우리가 겉사람의 성장하고 똑같아요. 애를 낳으면은 이제 1살, 5살, 7살 해서 성장해서 성인까지 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사람도 갑자기 휙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낳는데 내일 하이스쿨에 입학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의 목적은 준비된 사람을 마가 다락방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40일을 더 사시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120문도를 들여보냈고 120문도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열매가 되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야 될 부활체를 보여줘야 될 그 사람은 이제 5살짜리, 1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은 보여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적 성장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라는 것들 우리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성장에는 이렇게 이 점프가 안 된다는 것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라는 거가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름 준비가 신랑이 딱 왔다 했을 때 됐느냐고 안 되잖아요. 영적 성장은 한꺼번에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문제가 딱 터졌으면 거의 그때는 기름 준비가 안 돼.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을 때,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부지런히 기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아멘. 부지런히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으로 내가 입어놓으면 바로 내가 세상은 이기어노라 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준비가 아까도 했지만 하루아침에 안 되고 또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름 없다고 기름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름 준비한 사람이 못 주잖아요. 줄 수가 없어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에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자기의 속사람 영혼을 위하여서 예복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9세기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그 시대 1800년대죠. 참 영국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때뿐이세요. 하나님이 그 영국에 참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은요, 아무리 수적으로 부인하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또 아무리 큰 은혜 체험을 그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면 그것은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는 것 같이 걱정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캠핑을 가셨을 동안에 저는 집에서 윌리엄 캐리의 자서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역시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우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 가운데, 그의 유언의 말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전합니다. 그분이 유언을 하면서 정말 이 네 가지를 모든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본향이 있다. 우리는요 지금 나그네 길을 사는 거예요. 캠핑을 가든 우리가 뭐 노아 방주 여행을 가든 뉴욕에 단기 선교를 가든 다 거기서 머물렀지만 우리가 메릴랜드로 항상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거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서 영원히 갈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짜 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있다. 본향. 그 본향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천차만별의 상급과 계급 사회예요. 이 땅에서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크게는 불못이냐 불못이 아닌 곳이냐로 나눠지고, 우리는 여기는 면했죠. 그 다음에는 불못이 아닌 한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아니냐 성 밖이냐로 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이면은 복잡할 것도 없이 한 가지,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깊은 죄, 많은 죄, 모든 죄가 끝났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성도는 꼭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세상의 정체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함몰되어서 삽니까?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완전히 잡혀 살잖아요. 그 세상의 정체를 알아라는 거죠. 세상은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이에요, 허상. 세상의 정체. 그런데 우리의 원죄는 세상하고 짝이에요. 세상의 남편이에요. 얼마나 내 적성에 맞고 끌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정체를 알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고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열심히 당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나를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내가 쫓아가기만 하려고 하면, 요금이라도 의지만 있기만 하려고 하면 끝까지 끌어가시려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윌리엄 킬라고 하는 분은요, 이 신앙에 대한 자기의 서적이 15,000권이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서적 100권 되세요? 100권? 여러분 15,000권.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거야, 이분이. 아주 압구적인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아까 같이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의 죽음. 이거는 그냥 세상에 고생 많이 해서 다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나의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죽을 때 우리가 의지로 해줘야 되는 일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로 나를 인정해라,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더 스페시파이하면 세상과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자존심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 자,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었다, 산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반응이지 반응. 죽은 사람은 뭐예요? 발길로 차거나 그 앞에서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래서 반응이 있다. 살았다라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금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지, 세상에서 나에게 막 명예를 준다고 하든지, 세상에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은지 그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반응이 안 돼야지. 반응은 되지만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죽었잖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너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너는 죽은 자다. 그랬으면 나를 죽은 자의 위치에다가 집어넣도록 내 의지를 동원시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지 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의지 동원을 할 때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설교를 하면 특히 유스그룹에서는 많이들 애들이 조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쇼핑 얘기, 놀러가는 얘기를 하면은 눈을 번쩍 뜨고 반짝반짝 해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죽은 거고요. 세상에는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 내가 반응을 해. 힘이 나.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사는 거. 반응을 하네. 반응.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지금 거꾸로 하잖아요. 자존심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잖아요. 그거에 살았잖아요. 자존심 살아있고 세상에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 이게 거꾸로 하라는 거꾸로.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라 하는 것은 말씀에 떨어졌으면 반응을 하려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겉사람이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도 봐요. 이제 우리가 맨날 옛사람과 겉사람이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 대부분이 더 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항상 이삭보다 세요. 뭐 처음 믿었거나 뭐 열심히 교회 안 다녔으면 뭐 거의 100% 육신의 소욕이 셉니다, 여러분. 이겨요. 항상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옛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가치관도 그대로, 행동 양식도 똑같고 성품도 그대로 다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은 네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건 뭐야? 네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은 알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손깔머리가.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지. 내가 시원한 게 아니고 귀신이 시원한 거지, 내 속에 있는. 자,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이때 죽으면 영도 죽고 너의 겉사람도 나중엔 죽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때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 발동을 해도요,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닌데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의지가요, 안 되는 거, 어떤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것은 누가 해줘야 돼? 대문자 스피릿이 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동원돼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지금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알고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 저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옛사람이 죽은 모습은 한마디로 해서 옛사람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옛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옛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가치관 속에서, 습관사 속에서, 뭐 언어 속에서, 뭐 행동에서 옛사람이 이렇게 문득문득 나타나. 자, 이것을 지금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죽여가야 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안 나타나야 돼. 이게 예복 완료, 예복 준비 완료. 주여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옛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나야 돼.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요 어떤 게 막 훈련을 하니까 대부분이 옛사람이 안 나타나. 이제는 안 나타나는데 다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모양새를 다르게 해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 우리 오늘 이 골로새서는 딱 잡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요것이 나에게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그것은 옛사람이 작용을 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 여기서는 분함과 노여움을 나눴는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분함과 노여움은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시면 알아두셔야 돼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얘가 지금 뭐로 용암이 분출되냐면 분노로 분출되는 거예요. 절대 분노가 나타나거든. 화가 빠그르르 나거든. 아, 이 옛사람이 이 뿌리가 여기 있구나. 분노,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요 5가지가요. 문득문득 내가 나한테 고개를 쳐드는가를 살펴보셔야 돼. 우리가 원죄의 뿌리 악살가는 도고에는 음식 이름같이 하여서 우리가 맨날 씻어요. 그죠? 씻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요 5가지도 외워두셔서 자기를 감찰하셔야지 돼요. 얘가 이런 모양으로 튀어나온다고. 옛날같이 내가 도박장을 가지 않고 술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것이 튀어나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손가락을 깨고 맨 처음에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을 암송하셔야지 돼. 이게 경찰이에요. 나 자신의 이 경찰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 5가지인지 몰라요.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요나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어른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요. 요나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요나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은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 요나가 정말 예수님으로서 열매를 다 맺어서 나온 그 기적들이 아니에요. 요나께서 그를 그렇게 끌어가기 위한 사인으로 주신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나도 그랬으니까, 요나가 선지자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덤볐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못 박는다는 것을 말하면 나를 죽은 자로 좀 여겨달라 하는 것이에요. 싫으세요? 좋으세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해도 죽은 자로 여기는 거 싫다는데 여러분은 그게 뭐야? 죽은 자로 여기시는 데까지 믿음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로 여기기가 싫다 그러면 믿음이 아직 한참 어린 거야. 그거는 그래도 내가 죽은 자로 여겨야지. 죽었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자기가 죽은 자로 자기를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못 박아서 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예복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기회가 있는데, 예복이 다 준비된 사람, 구원의 완성은 어떤 모습이냐? 나의 옛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나 그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로 의지적으로 이것을 나타났을 때 이것을 조처하고 죽은 위치로 걔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이 예복은 옷이잖아요. 옷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어떤 옷을 입으면 옛날 옷을 벗어야 되잖아, 반드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옷을 입으면 집에서 입었던 옷을 벗잖아요. 그래서 벗을 옷이 있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옛 옷을 벗어야 되는가? 그게 옛 옷을 벗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같이 회개하는 것이고, 또 튀어나오면 그것을 또 십자가로 망치를 박아서 없애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 해야 돼요. 그게 옛 옷을 벗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3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더 여기다가 더 입혀줘야 될 것, 이것을 하면은 더 이 예복 준비가 빨리 됩니다, 여러분. 빨리 돼. 그래서 이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쭉 읽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15가지나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사도 바울은요 의지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의지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도 또 하나님이 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했어.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나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의지를 우리에게 강조했는지 몰라. 우리가 또 이게 옛사람이 튀어나오면은 십자가로 망치로 나를 죽은 자로 여기서 들어가 하고 때려서 없애버리지만 해야 될 것은 긍휼, 자비, 겸손,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의 마음, 우리 마음을 늘 평강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다음에 감사, 감사는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는 이웃의 감사, 사람한테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내 안에 항상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또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을 받으세요. 권면, 우리가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사도신경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성도, 믿는 자가 서로 이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권면 받기를 싫어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 주께서, 내 의가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는데 벗어야 할 옷과 새로 입어야 할 옷을 정말 잘 입으셔서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따라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후에 성만찬에 연결되니까 가능한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전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